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1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지만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신다까지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부터서는 하나님이 성막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머무르실 것이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백성 가운데 계속 거하시다. 언약이 갱신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모세에게 자신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을 짓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깊이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 잠시 성막, 제사 제도 및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규례들과 수많은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죄악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 임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하지만 32장, 33, 34장은 제외합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채우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즉 모세가 신의 산에서 본 그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연구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 역시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하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볼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재에서 분리되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죽이고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더 멀리 쫓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자기 백성과 거하시면서 신의 시대 동안에 이 약속은 계속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세하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40장에 길게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번제를 드리는 제단과 씻기 위한 대야, 분향단, 은설병을 두는 상, 등대 등이 있습니다. 성막을 덮는 앙장은 가늘게 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궤, 그룹, 상, 등대, 분향단과 같이 성막에 있는 물품들은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휘장의 갈고리와 기둥도 금으로 쌌습니다. 제사장의 의복도 다양한 색상으로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값비싼 천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지극히 거룩한 내부 공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구역은
성막의 다른 부분과 장막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증거궤를 언약궤라도 문화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증거궤는 증거궤 안에 담겨 있었고 증거궤 위에는 궤를 덮는 뚜껑이 있었는데 이를 속죄소로 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했습니다. 성막의 자세한 모양과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값비싼 재료들은 그 영광과 거룩함을 대변합니다. 성막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성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최고의 것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공되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완비되었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를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 하게 되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내내 출애굽기의 내용을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읽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제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 주신 희생제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 드려야 할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십니다. 백성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초반에는 5가지 유형의 제사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물 및 곡식을 명하시며 동물을 잡을 때 또는 소제를 드릴 때 따라야 할 절차들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에서 피를 사용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대부분 의도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4장은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다루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레위기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즉 회중, 지도자, 평민에 대하여 각기 해당되는 규례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들을 속죄한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용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5장에서 다루는 속건제는 고의적인 행위 및 그 사람이 부주중에 저지른 죄에 해당하는 제사입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레위기 5장 17절입니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사장 중심 제도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속죄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책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들은 고의적인 행위도 다루기는 하지만 주로 의도하지 않은 죄에 집중합니다. 의도하지 않는 죄와 대조적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죽음으로 반드시 버려야 하는 죄악의 목록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해당되는 죄로는 간음, 즉 한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 며느리, 다른 남자,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남자가 한 여자 및 그 여자의 어머니와 결혼하는 것, 사람을 납치하는 것,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몰렉에게 자녀를 제사로 드리는 것,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것 또는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다시 보면서 이 죄들은 고의적인 행위로서 의도 없이 저지른 죄들과는 구별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모세는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한 절차를 대략적으로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 내에서 고의로 저지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에 이어 모세는 한 가지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이 행동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고, 이 경우는 네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우선은 이 남자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민수기 15장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남자는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위에서 언급한 죄를 저지르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사도 드릴 수 없었고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에스겔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는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첫 두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기준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운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백성의 죄악을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임함으로써 그러한 죄들이 청산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물로 주셔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죄악된 인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는 죄를 속하여 주시기에 제사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비록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죽음을 그 대가로 요구하는 죄악이 존재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신의 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머무르실 것이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머무르실 것이다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